에스겔 23장의 말씀은 사실은 굉장히 거북한 말씀입니다. 표현도 거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23장의 말씀에는 지난 22장이나 21장의 말씀처럼 뒷부분에 회복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스겔서 22장과 23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심판하심의 정당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제 22장의 본문은 이 왕부터 시작하여서 백성의 지도자들 그리고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이 전 세대 남녀노소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 이 범죄하였고 타락했음을, 그들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어떤 가치가 무너지고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였음을 말하고 있다라면, 오늘은 조금 더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이 두 여인의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말씀해 보면 그 두 여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오홀라고 하나는 오홀리바입니다. 이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신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을 때, 5절 말씀에 보면 속해 있을 때 음란한 짓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 음란한 짓의 이 정체가 무엇이냐면, 단순히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 이 오홀라로 대변되어지는 사마리아는 이 아시리아와 동맹을 맺고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를 의지하였던 것을 말하고, 그다음에 오홀리바로 대변되는 이 예루살렘은 바벨론을 의지하여서 바벨론과 동맹을 맺었던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동맹을 맺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사안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오늘 이를 가리켜서 영적인 배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 23장, 내일과 모레까지 지속되어진 에스겔서 23장 전체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음행을 적나라하게 지금 드러내고 계시고, 그것이 얼마나 추악하고 치명적인지를 고발하고 계십니다. 때문에 듣는 우리로서는 거북한 말씀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오홀라와 오홀리바, 여러분 가지고 계신 생명의 삶 왼쪽 부분의 밑에 하단에 보는 것처럼 이름의 그 뜻이 등장합니다. 오홀라는 나의 장막이라는 뜻이고, 오홀리바는 그녀 안에 나의 장막이라는 뜻입니다. 이 장막이라는 말은 이 제의적인 용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겠다고 얘기하신 지성소, 모세의 장막 가리키는 말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이름이 오홀라 오홀리바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였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또한 장막이라는 것은 결혼의 이미지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때문에 이 하나님이 언약 관계를 통하여서 그들을 그분의 신부로 삼았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그들의 출신 성분이 어떻게 되는가라는 겁니다. 자, 오늘 3절 말씀을 보는 것처럼 이들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결혼 관계, 혼인 관계에 놓여지기 전의 모습은 이집트에서 음란한 짓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들의 정체성입니다. 본래 그들은 악했다라는 것이고 본래 그들은 음란했다라는 것이죠. 마치 이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하여서 저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고 했던 그것을 상기시키는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죄인인 것은 인정하지만 그래도 꽤 괜찮은 존재였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일 뿐입니다. 모든 죄인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괜찮은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괜찮은 존재란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로 인하여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괜찮은 존재로 여겨짐을 받는 것뿐이지 모든 존재는 하나님 앞에서 악할 뿐인 거죠. 어쨌든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이 음란한 두 여인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이 장막, 하나님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처소로 삼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두 여인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음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5절부터 시작해서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오홀라의 음란함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 쭉 스케치하고 있는데 5절 말씀 보십시오. 5절 말씀을 보면 하반부에 보면 그녀는 이웃인 아시리아 사람을 갈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6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자주색 옷을 입은 통치자들과 지도자들로서 모두 잘생긴 젊은이들이었으며 말을 타는 기마병들이었다. 자, 아시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자주색 옷을 입었다라는 것이고, 자주색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리더 그룹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겉으로 보여졌을 때 잘생겼다라고 말하고 있고, 세 번째, 말을 타는 기마병들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모습, 자주색 옷을 입었다는 것, 잘생겼다라는 것, 그들이 겉으로 보기에 굉장히 멋있게 보이는 기마병들이었다라는 것은 아시리아가 겉으로 볼 때에 굉장히 위풍당당했던 모습들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고대 근동 지방의 패권을 차지하였던 이 아시리아의 용맹함과 아시리아의 힘과 그 권력에 대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실제로 북왕국 이스라엘은 틈만 나면 아시리아와 동맹을 맺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리적인 특성상 아시리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던 것이 북왕국이었잖아요. 때문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예후 때도 그랬고 문하임 때도 그랬고 이 디글랏빌레셀이라든지 살마네세가 계속적으로 정치적인 협력을 맺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를 가리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치적인 동맹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부인 사마리아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시리아와 손을 붙잡고 아시리아를 의지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7절 말씀에 보는 것처럼 거기 보면 자기가 갈망하던 모든 사람들의 우상들로 자신을 더럽혔다. 곧 정치적인 동맹을 맺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아시리아의 신을 데리고 와서 그 신을 섬겼다라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거죠.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아시리아가 이렇게 강력하게 된 건 저들이 믿고 있는 신이 강력해서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고대 사회는 모든 것을 신을 중심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재정적으로 충만하면 재정의 신이 우리를 도와줬다라고 이야기하고, 아니면 국가적으로 위대하다라고 말하면 국가가 뭐 용맹하고 국가가 힘이 있다라고 말하면 그 국가가 믿는 신이 강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어쩔 수 없는 이 다신교 사회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였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아시리아의 신이 강력하다고 생각해서 그들의 신을 섬기게 되는 이런 타락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오늘 본문 에스겔 23장의 말씀의 중요한 관심사는 오홀라가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관심사는 이 오홀리바이지요. 자,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녀의 동생 오홀리바는 이것을 보았다. 그러나 그녀는 언니보다 더 타락했으며 그녀의 음란한 짓은 자기 언니의 음란한 짓보다 더했다. 그러니까 문제는 오홀리바라는 것입니다. 곧 예루살렘이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이 자기 언니 곧 북이스라엘이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아시리아의 손에 진멸당했던, 아시리아의 손에 멸절당했다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 역사 속에서 깨닫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 그녀의 동생 오홀리바는 이것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우리가 몰라서 그랬습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해서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 범죄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변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역사를 통하여서 이미 북이스라엘 왕국의 이 멸망해가는 그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언니의 행동이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한 촉발한 죄라는 사실을 직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행동을 했다라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동일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흉악한 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범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에 대해서 이미 인지하면서도 알면서도 그들이 그 의식적으로 그 범죄함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몰랐다라고 핑계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 보는 12절부터 시작하면 남유다 역시 동일하게 북이스라엘처럼 아시리아 사람들을 의지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그들과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동맹을 맺지 않습니까? 아하스와 모나스 시대 때에 친아시리아 정책을 피죠.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1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제 바벨론과 이 정치적인 동맹을 맺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아이러니한 건 14절 말씀에 보면 벽에 새겨진 남자들의 모습을 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본 것도 아니고요. 벽에 새겨진 남자들을 바라보고 흠모하고 그들에 대해서 그들을 의지하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완전히 지금 생각 자체나 마음 자체가 완전히 지금 이 다른 쪽으로 쏟아져 있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 속에서 전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는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참 17절 말씀에 보면 그녀가 그들로 인해 더러워진 뒤에 그들과 사이가 멀어졌다라고 되어 있죠. 실제로 여호야김 왕이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가고 여호야긴이 대신 세워진 다음에 바벨론과 그 정치적인 동맹, 굴욕적인 주종 관계를 맺고 난 다음에 결국엔 또 바벨론을 배반하잖아요. 시드기야 때도 바벨론을 배반하죠. 그리고 누구와 또 정치적인 동맹을 맺냐면 이집트하고 또 군사적인 동맹을 맺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드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는가? 내일 본문부터 시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들을 대적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들이 흠모하였던 아시리아든 바벨론이든 뭐 되게 멋지게 보이고 굉장히 잘생겨 보이고 마치 뭐 이런 남자들 이런 나라들과 또 연애하면은 뭔가 굉장히 나이스하고 잘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오홀라도 그렇고 오홀리바도 그렇고 그들에 의해서 더럽혀졌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들이 기대하였던 어떤 힘, 그들이 기대했던 어떤 경제적인 것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의지하고 신뢰하였던 것을 통하여서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다라는 결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너희는 나의 신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홀리바라는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이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오늘날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저와 여러분은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을 보면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는 부름받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여러분을 순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약혼시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름받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인 것이고 교회인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신부가 신랑이 아닌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는다. 다른 남자에게 호감을 갖는다. 나의 배우자가 오늘 마치 그냥 여기 이 벽에 새겨진 바벨론 사람들을 보았다라는 것처럼 어떤 뭐 영상을 보고 뭐 어떤 프로그램을 보고 어떤 뭐 화면을 보고 사진을 보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 마음 가운데에 다른 생각을 품는다라면 여러분 이건 가장 추악한 배신 아닙니까? 참으로 우리가 부부관계 속에서 다른 거는 그나마 그래도 용서할 수 있고 또 다른 거는 그래도 용납할 수 있는데 이런 어떤 이 배신에 대한 부분은 도저히 이 받아들일 수 없는 참 용서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위기, 교회의 위기는요, 외부적인 핍박이 아니에요. 어떤 단순히 어떤 교회 생활 못하게 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때로는 이 독재 국가 속에서 교회를 핍박해서 교회 문을 닫고, 그게 우리의 위기가 아니라고요. 오늘날의 위기는 그 어떤 포스트 모더니즘과 또 세속주의와 만몬과 또 이 여러 가지 자기중심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어떤 가치가 위기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것이 왜 위기인 줄 아십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즘들과 사상들이 정체성을 흔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의 정체성을 뒤흔들어 놓기 때문에 그것이 위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의 위기는요, 우리의 내면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데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는 것이죠. 내가 누구의 신부인지, 내가 누구의 배우자인지를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위기가 오는 것이고, 교회가 흔들리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아니, 오늘의 이들의 역사를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아니, 단순히 정치적인 동맹 아니냐. 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그들이 고대 근동 지방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이 상황들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서바이벌하기 위해서 이들이 정치적으로 동맹을 맺은 것이, 그것이 무슨 문제가 있단 말이냐. 아니요, 천만에요.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인 음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리켜서 영적인 음행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한다라면 그것은 영적인 음행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동맹 관계를 맺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보다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적인 힘을 의지한 것이고, 그들의 나라의 크기를 의지한 것이고, 그들의 부요함을 의지했다라는 것이죠. 곧 그들의 힘이라면 지금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거야. 그들의 군사력이라면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야. 그들의 재정적인 부요함이라면 우리가 가난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직 그 모든 것들을 주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의 생각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 그리고 사람의 인맥과 사람의 어떤 권력에 우리가 기대려고 할 때, 그리고 세상이 주는 인정과 또 그 쾌락이, 즐거움이 나의 행복을 보장한다라고 내가 느끼고 있다라면 그것은 영적인 음행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직장 생활하는 남자분들이 직장에서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뭐냐면, 성과와 인정받는 것이 가장 목표가 되기 쉽죠. 근데 여러분, 그 성과와 인정이 가장 목표가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평가와 자기 욕망을 섬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배우자와 자녀를 통하여서 나의 행복을 찾으려고 한다. 하나님의 없는 관계는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되 내 배우자를 사랑하되 그것을 가장 첫자리에 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첫자리에 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는요, 내 자녀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내 배우자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고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녀가 온전히 세워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내면의 이 정체성을 뒤흔들려고 하고 있는 오늘날의 이 사단의 공격 앞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는가?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수밖에 없어요. 어제도 어떤 발표를 보았는데, 하루 종일 이 스마트폰 검색하고 이렇게 쇼츠 보고 하잖아요. 그러면 뇌에서 유일하게 나오는 호르몬은 도파민만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책을 읽고 명상을 하고 자연을 보고 운동을 하면 도파민뿐만 아니라 이 세로토닌과 같은 훨씬 더 건강한 호르몬들이 뇌에서 계속적으로 분비된다는 것이죠. 사회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 우리가 정말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는 전부 되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하고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다라면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복되고 즐거운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너는 내 것이라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믿음으로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과의 불륜을 끊어내겠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극단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내가 이 세상과의 이 불륜을 내가 끊어버리고 내가 오직 주님께만 마음을 쏟아내 놓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이 아침에 결단해야만 합니다. 나의 마음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나의 마음이, 나의 생각이 오늘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주님만 갈망하는가? 아니면 세상의 인정과 쾌락을 의지하는가? 아니면 내 자녀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 자녀만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잊어버린 정체성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는 것은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이 이상한가요? 성공한 교회라고 안 불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성공한 인생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거룩한 인생을 추구해야만 합니다. 우리는요, 성공한 교회가 아니고요, 거룩한 교회로 불리워야만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의 인생이 성공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을 꿈꾸며 기도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거룩한 자녀들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